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급격히 확산되어 온 국민이 모두 위험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방역 조치와 필요한 일들을 잘 준수하여 우리 성도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위기 속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하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멸망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 주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모두가 덧입게 된다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수동적인 측면이라면은, 능동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참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오늘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27장 27절을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우리가 8절에 보시면은 배가 미항을 떠난 지 이제 2주가 지나서 14일째 되던 날 밤 거친 파도와 바람에 배가 계속 아드리아해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녔던 것입니다. 당시의 아드리아해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날의 이태리 반도하고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를 아드리아해라고 그러는데, 성경 시대에는 거기 보면 시칠리 섬하고 크레테 섬 사이 지역을,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것을 지중해 이오니아해라고 그러는데 그 남쪽 부분을 아드리아해라고 성경시대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가 그 시칠리 섬하고 크레테 섬 사이를 가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계속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배는 밤바람하고 파도에 밀려다녔지만은 경험 많은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파도가 해안가 암벽 같은 데에 부딪혀서 철썩하고 깨지면서 나는 소리만 들으면은 이게 깜깜한 밤이라도 해안이 가까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라고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의 각주에 의하면 그것은 38m 깊이입니다. 조금 지나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 그것은 27m 깊이로 급속히 지금 얕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은 지금 타고 있는 이 대형 화물선의 경우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계속 육지 쪽으로 밀려가면서 좌초되지 않도록 4개의 닻을 배 뒤쪽 고물에 내려서 배를 정지시키는 안전 조치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보통 이물이라고 하는 배 앞머리에 닻을 내리는데, 이 뒤쪽에다가 닻을 4개나 내린 것은 이런 풍랑 속에서 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전문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날이 밝기를 고대했다고 29절은 말하는데 여기서 고대했다라고 번역된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즉 이 구절은 인간 측면에서 해야 할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가 좌초될 상황에서 어떤 신앙인은 주여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또 반대로 어떤 행동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안 하고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이것은 중국의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적벽대전에서 패해서 포위된 조조를 관우가 명을 어기고 화영도로 길을 내주고 도망가게 했기 때문에 제갈량이 전쟁 후에 관우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유비가 그러지 말고 좀 봐달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갈량은 그건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고 이미 천문에 의해서 조조가 지금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쓴다 할지라도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려 따를 뿐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삼국지에는 수인사 대천명 이렇게 진인사가 아니라 수인사 대천명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다 써도 사람의 목숨은 어차피 하늘에 달렸으니까 하늘의 명을 받잡을 뿐이라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 지금 사도행전 27장 후반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능동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수인사 대천명 혹은 진인사 대천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훨씬 능동적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풍랑이 거친 바다에서 밤이 지나기를 배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지 않고 몰아치는 파도와 바람 소리는 그들의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켰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길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듯이 40일간 비가 퍼붓던 기간을 포함해서 방주 안에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인간은 내 손으로 살 길을 찾으려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고물 쪽에 닻을 4개나 내려놓았지만은 이물 배 앞에는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뱃머리에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상륙용 작은 배를 슬쩍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건 뭐냐면 배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않고 우리만 살겠다는 그러한 동료애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아주 소화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원으로서는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선원은 끝까지 배를 보호하고 승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먼저 도망가겠다는 거죠. 셋째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겠다는 것은 탈출하겠다는 건 안전 불감증에 걸린 자살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호에 선장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배 안에 남겨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에 먼저 올라탔다가 욕을 먹었잖아요. 이처럼 위험 앞에 선 죄인들은 불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보다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게 돼 있어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게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미 22절에 주어졌던 구원의 약속은 다른 말로 해서는 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놀랍게도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거룻배를 내리던 밧줄을 끊어가지고 선원들이 배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도모하고 도망갈 길을 찾는 걸 근본적으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바울과 백부장의 이 모험을 감행하는 리더십이 돋보이는 장면인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은 40일 낮밤을 위아래서 물이 퍼부어지는 죽음의 홍수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구원인 것하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위기에서 사람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자신도 죽고 남은 사람 모두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과 로마의 군인들과 선원들이 다 함께 사는 길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위기에서 내 지혜와 힘이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인 믿음의 길은 단순히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사도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항상 비범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 33절을 보시면은 날이 새어가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새벽 동이 트기 전 어두울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두울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날이 다 밝을 때가 아니라 캄캄하고 위기에 있을 때 아직 어두울 때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같이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이 풍랑이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어떻게 속 편하게 만찬을 즐기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아끼고 비축하려는 것이 세상 살 때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사도는 34절에 보듯이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이때 축사하고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라는 35절의 표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이 어떤 신비한 힘에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종교인들이 주로 갖는 지나친 성례전적 해석입니다. 여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신자고 이교도들이라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성찬식을 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례전주의자들의 무리한 성경 읽기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 의미하고 연결을 짓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뭐였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유리하고 있는 양 같은 무리들 5천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빵 5개 하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엄청나게 남녀 다 합치면 애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거친 광야에서 메시아가 베푼 구원의 잔치상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마지막 구원의 날에 펼쳐질 메시아의 잔치상을 이 땅 안에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됐던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방의 사도인 바울은 3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빵을 떼어 먹임으로 풍랑이 이는 바다라는 위기 한가운데에서 같은 배를 탄 276명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잔치상을 버리고 나중에 육지에서 갖게 될 샬롬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함께 한 배 탄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지적할 것은 성례전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종종 그러듯이 35절을 사도가 떡을 축사했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읽어나가면서 능력의 종인 사도가 기도함으로써 떡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불어넣어서 기적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본문을 정확히 보면은 사도나 사제가 빵을 축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께 축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최근에 번역된 대부분의 한국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이 의미를 잘 살려놓았듯이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음식에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아무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35절처럼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하자 36절에 그걸 본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 행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풍랑이 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받게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이고 풍랑이 거칠게 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의 본인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떻게 담대하고 이겨내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났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마무리가 뭐였어요? 그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풍랑 속에서 이 만찬을 했는데 이 부분의 끝은 어떻게 장식될까요?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도 배 안에서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염려증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남은 밀을 빵을 만들 그 모든 밀들과 그런 것들을 전부 바다에 다 버린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과 쓸 것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장래의 소망인 식량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행했던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두 번째 모험 감행이에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해요. 가장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의지하는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매달리고 싶은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리더를 경영학에서 리더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더는 리스크 테이커라고 불러요. 리더는 모험 감행자다. 구원과 부활의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요. 풍랑 속에서 사는 길은 무거운 짐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 쌀이든 밀이든 돈이든 아파트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게 오로지 이 아파트잖아요. 집, 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투기예요. 다 어려워도 그냥 돈 어떻게 불릴 데가 없으니까 넣어도 다 주식에다가 퍼부어가지고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게.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정부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무조건 올라요. 왜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해도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국민의 정서를 바꾸지 않은 이상은 이건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과 집과 돈과 주식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풍족하게 먹고 나머지 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버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잘 팔리고 내가 산 주식이 폭등을 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3억이 벌리고 10억을 투자했는데 30억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게 아주 세속적이고 죄인들의 기도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한번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자식들은요, 젊은 사람은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요. 그러면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소수의 몇 명 외에는 살 수가 없는 아주 나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뭐라고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갖는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마귀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잔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그냥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믿음 없이 다 있는데 우리는 모두 기독교인도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근심과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 후에 다가올 미래의 구원의 잔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소확행이죠. 요즘의 유행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소확행을 넘어선 작지만 분명한 행복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에서는 버림이 해결책일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위기 속에서 다 내려놓고 버릴 때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서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그들은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결과 큰 사고 없이 어두운 밤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날이 새어가면서 그들은 경사진 해안에 배가 가까이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배를 그런데 그곳까지 안전하게 들여가서 정박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어요. 뭡니까? 40절처럼 닻을 끊어서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고 돛을 펴가지고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서 배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두 물살이 합쳐서 만나는 저 두물머리처럼 그 두 물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배를 바닥에 걸리게 해가지고 정박시키는 비상착륙을 감행하자. 이걸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비행기 불시착 못지않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예요. 잘못하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를 했어요. 결국 이물, 즉 뱃머리가 해안가 바닥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비상착륙에 성공해서 이제 상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지금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이 상황하고 불시착 과정을 현장을 중계하듯이 긴장감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성경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42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군인들은 죄수들의 이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리면은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선 전부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듯이 제회관인 백부장이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있지만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 전체를 죽이자는 의견을 막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는 축복,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거죠. 바울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을 겪습니까?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다 육지로 나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헤엄 못 치면 널빤지나 어떤 물건을 붙잡고 다 탈출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됐어요. 이렇게 해서 22절 그리고 34절에 예언된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죄수들이 다 살게 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형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로마서 5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도 또 증명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듯이 지금 우리들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 무죄한 바울을 옥살이시키고 지금 호성에 가는 로마 군인들은 다 이 폭풍 속에서 다 몰살을 당하는 게 정의처럼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죽고 바울만 하늘이 도와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영담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 생각인 거예요. 성경은 죄 없는 바울을 옥살이시키고 로마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진 죄수들을 다 살해하려던 그 병사들은 물론이고 밀무역하는 장사꾼 선원들까지 하나님의 종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야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27장의 마지막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은 위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됩니까? 화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를 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교회 안에서든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변을 항상 둘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한 가족 공동체로 연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이끌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세상에 이롭고 구원을 줍니까? 아니면은 신천지나 전광훈교처럼 세상에 해를 끼치고 원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야겠다. 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보였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옵소서. 그들에게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광풍과 그리고 세상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전국을 봅니다. 주님,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말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돈과 집에 매달려 사는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얽매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세임 주시고 믿음으로 풍랑이는 이 세상을 능히 헤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축복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